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된 동갑내기 부부가 60회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요정이 나타나더니 당신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화목하게 잘 살았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오늘 두 분의 소원을 각각 하나씩 들어주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부인에게 먼저 어떤 소원이 있냐고 물으니 부인이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세계 여행을 꿈만 꿔봤지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막대기를 휘저으면서 뿅 하는 소리와 함께 세계 일주할 수 있는 티켓을 부인의 손에 쥐어주더래요.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요정에게 제 소원은요 내 부인이 나보다 한 30살쯤 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정이 막대기를 휙휙 저으면서 뿅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90살 늙은이로 변했답니다. 여러분, 부인과 남편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인은 지혜로운 소원을 빌었는데 반해서 남편은 잘못된 소원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을 보내고 불과 몇십 분이 있으면 2015년을 맞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 속에는 2015년은 내가 이런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을 기도하면서 빌 것입니다. 2014년도도 그랬겠지요, 시작하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소원을 이룬 사람이 모두가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소원을 어떤 사람은 잘 빌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리도 없었고 설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원을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지혜로운 소원을 한번 빌어보자. 어떤 소원이 지혜로운 소원이냐? 오늘 성경은 잠언에 나오는,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에 기도문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문 그러는데 이 기도문이 잠언의 유일한 기도문이면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문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굴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기도가 되었을까? 아굴의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자. 자, 우선 아굴이 어떤 기도를 첫 번째 드렸는지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첫 번째 아굴이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기도시죠? 여러분 모두는 다 부해지는 기도를 드리고 싶을 거고 또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2014년이 시작될 때
한 리서치 회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51.7%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 직장인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요. 어떤 가정도 어떤 성도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부해지게 해주세요. 넉넉해지게 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경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 그런 기도를 모든 분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왜 그는 이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절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굴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붙잡기를 원했던 가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굴의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5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아굴의 기도처럼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십시오. 돈을 벌어 부해지고 여러분이 형통해지고 또 여러분 자녀가 취업이 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이런 어떤 소원보다도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201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싶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 우리는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는 그 소원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소원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데 그 돈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돈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승승장구하는데 그 승승장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승승장구라면 그게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돈만 가지고 살고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 넉넉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썩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부유함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건강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젊음이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쁜데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바쁘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쫓기고 힘들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08년에 미국의 텍사스 한 공항에서 경비행기와 경비행기가 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불시착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두 경비행기가, 한 대는 이륙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한 대는 착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서로 두 비행기가 겹쳐가지고 엎였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죠? 저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 하나는 이륙을 하려고 하고 하나는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서로가 이렇게 같이 부딪혀가지고 엎여버렸어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나중에 원인을 밝혀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비행장은
조그마한 경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곳인데 때마침 관제탑이 없는 비행장이었대요. 관제탑이라는 것은 조종사들이 주파수로 자신들의 위치를 전송해서 서로 고도와 비행기 이 길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연결을 해주는 통제소예요. 그런데 그 관제소가 없으니까 비행기와 빙기들이 서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지 못하고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않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를 통해서 비행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제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가 좀 싸구려고 좋지 않은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는 관제탑의 통제를 받는 비행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고 좋은 비행기가 한 대 있는데 이 비행기는 관제탑의 통제를 안 받는 비행기예요. 그 어느 비행기를 여러분 타실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싼 비행기 타실 겁니까? 아니죠. 좀 불편해도 조금 없어도 여러분 분명히 관제탑의 통제를 받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왜? 관제탑의 지휘를 안 받는 비행기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음 걷는 인생이고 낯선 인생길이라도 그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와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15년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인생의 첫 길을 걸을지라도 여러분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힌지 우리의 관제탑에서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만 하려고 하면 그분과 사인만 맞으면 어느 길을 가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이 폭풍우도 이기게 하실 거고 구름도 넘게 하실 것이고 안전하게 이륙도 착륙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2015년에 복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먼저 아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형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아굴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2015년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굴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느냐? 8절을 볼게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와요. 8절에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조금 아까는 부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드렸던 아굴이 이번에는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데 어떤 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반면에 똑같이 기도했던 아굴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똑같은 기도라도요, 똑같은 소원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소원을 품느냐, 다시 말하면 소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몇 살 안 된 집의 어린 아기가 여러분 부모한테 소원을 내게, 엄마 나 저 칼 갖고 놀게 줘, 저 칼 줘. 그리고 여러분 과일을 깎는 과도를 달라고 하면 그게 그 아이가 과일을 깎을 수 있고 과일을 깎는다면
목적이 그런 거라면 주겠지요. 그걸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겠다면 부모가 당연히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과도를 그 손에 쥐어주겠지요. 그러나 이 과도를 가지고 쓸 줄 모르고 손을 다치게 하고 이게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아무리 아이가 소원이라고 말한들 부모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원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소원을 품느냐를 보시고 우리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굴이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목적이 될 텐데, 아굴이 그 목적이 뭐냐?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목적이 뭘까?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이유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사오니, 내가 너무 가난하여 욕심내고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그래서 나를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기도를 품으십시오. 첫 번째,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원하여서 그렇사오니, 주님,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오니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동기,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길 원합니다. 난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 그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굴의 두 가지 기도를 배우자고요. 너무 부해지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져서 이 돈이 신이 되고 너무 부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소원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여 이 소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아굴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지혜의 기도 두 가지를 배우셔서 2015년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두 가지의 바퀴와 같은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의 기도자, 승리의 기도자, 형통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넉넉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꿈의 식구들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합니다.